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1989년 11월 9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의 장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우리는 기억이 안 되지만 독일 사람들은 11월 9일 하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 그 민족에게는 국가적인 큰 축복의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동서분단과 냉전체제의 상징이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 두 진영의 어떤 그런 충돌과 갈등이 무너지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공산주의의 모든 장벽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19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서독으로 이동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막 엄청나게 수많은 떼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독 내에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사람들의 그 촛불 같은 미약한 기도의 모임이 나중에는 분단 장벽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힘으로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 28년 동안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뉘어져서 독일이 분단되어 있었지만은 28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다.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일상적인 오늘 2024년 9월 8일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11시 50분.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연대적인 시간입니다.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적절한 시간이고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두 시간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연장이거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이 드러날 때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4,000년 역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카이로스 시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카이로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것에서 새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변화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새 것은 옛것이 없이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적인 시간 동안 선을 행하는 데 낙심하거나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다 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가끔 이제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늦잠을 잡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9시 수업 시작하려면은 최소한 집에서 7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7시 반에 나오면은 거의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데 가끔 늦잠 잘 때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지금 도착하면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네.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차에 타서 주님 지금 도착하면 9시 30분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지각가 출석 벌써 체크하고 지각하면은 야 이거 오늘 말이 아닌데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결강하게 주시옵소서. 어떤 사정이든지 오늘 수업이 그냥 출석하지 않는 날로 수업을 주장해 주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갔는데 교실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오늘 휴강이야 그러더라. 할렐루야. 그 친구들은 모르죠. 나는 학교 가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한 기도도 들어주셔요. 우리는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갈릴리 교회의 김영복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읽었습니다. 이분이 199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째는 언어가 잘 안 되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어떤 갈등도 있겠죠. 세 번째는 결혼해서 이제 아이 하나 데리고 갔는데 결혼해서 갔는데 학교도 적응해야 되죠.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열악하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대학원 수학을 2학기를 하는데 첫째 아이가 낳았는데 둘째 딸이 태어난 겁니다. 목교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미국의 유학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심장에 작은 구멍이 뚫린 채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또 미숙아로 출생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위와 12지장 연결 부분이 막혀서 심장 개복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개복 수술 도중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심장 판막이 손상이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유학 온 지 한 1년 지나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부도 중단하고 목표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뜻인가 보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옵니다. 네 자리 지켜라. 움직이지 말고 어떤 상황이 안 좋은 환경이 좀 어려워도 네 자리 지켜라. 그래서 계속 지키는데요. 6개월 동안에 계속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신체가 건강하게 잘 치료가 돼서 그 딸아이가 지금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 우리는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크로노스의 일상적인 시간,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들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잘 해나갈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딱 떨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언제든지 이런 카이로스의 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항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하고 상대적인 것은 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신 분이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어떤 타이밍인가, 지금은 내가 나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지금은 내가 침묵할 때인가 말을 할 때인가, 지금은 내가 사역할 때인가 아니면은 쉬어야 할 때인가, 자신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요,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죽이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54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냐?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빈 들판 골짜기에 제자들과 함께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예수님이 숨어 있어? 왜 예수님이 저렇게 은밀하게 행동을 하셔? 비급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행동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5절,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분을 우리 유대인의 진짜 왕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다, 도피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좀 더 큰 일을 하시려면은 큰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유대로 가서 당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재촉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따라할까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때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8절에 오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 때가 차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엄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7장 10절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자.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왜?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음만 꿀뚝 갇혔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은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20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아느니라.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못 잡는 거예요. 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59절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한번 볼까요? 8장 59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8장 5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면 좀 좋은 고상한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도망갔다는 거죠. 사람도 눈을 싹싹싹 피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빠져서 도망가셨다. 36개를 쳤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예수님 뭐가 부족하다고 저렇게 도망 다니셔? 비급하지 않아? 정면 돌파하시지. 그래요. 아직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전으로 싹 이렇게 조용히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게 또 도망가시는 거예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짝 빠져나가셨다. 11장 54절,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이죠. 53절에 오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5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으로 빈 들판에 숨어 계셨다.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일상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때를 맞이합니다. 12장 23절. 자,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그 다음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 타이밍, 이 때,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이 결정지으신 때예요. 그 결정지으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계속 준비하시고 어떤 때는 숨으시기도 하고 도망다니시기도 하고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뒤로 물리면서 지체하지도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 때를 이제 정면으로 직면하는 거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런데 또 12장 36절 보시죠. 잠깐 또 숨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1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죠. 때가 이르렀다. 그 다음에 17장 1절입니다.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수치와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사건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사건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정말로 흉측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류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건이 완결되어지는, 예수님이 수치가 아니고 영화로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죽음의 잔을 드디어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은 못 박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숨기도 하셨고 피하기도 하셨고 도피하기도 하셨고 은밀하게 행동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결국에는 수용하시고 자신을 고난과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글 내용에 오는 게 이런 글이었어요. 목사님, 나는 최근에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석이라고 이제 인사를 편지를 보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라는 때를 느낀 적 있으세요? 한 번은 아내하고 제가 충돌이 됐습니다. 딱 머리에 딱 때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입 다물어라.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를 다물고 입을 탁 굳게 닫았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평화가 왔습니다. 입을 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으면은 불이 나고 여러분들이 양동이에 물을 들고 우리 집으로 불 끄러 왔을 것입니다. 입 다물어라. 가끔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딱 첫 인상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일체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입 다물어라 하는 계시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입 다뭅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랬군요. 3시간 동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상의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을 불러주신 것처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잘 살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좀 미약하고 중간에 좀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 엔딩 타임 끝 시간이 잘 된다면 전체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끝이 안 좋아가지고 인생이 막 회오리 바람으로 그렇게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셨어요.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끝이 더 멋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크로노스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본적인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건 안 믿으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삶, 일상생활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우리의 삶은 항상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신실하셔요. 항상 신실하셔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근데 그 섬은 무인도였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하자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 끝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니까 매일 기다려도 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낭망이 됐습니다.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풀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열매를 뜯어 먹기도 하고 무인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도 짓고 집도 그냥 얼기설기 초가집을 짓고 매일 사냥하고 또 이렇게 열매도 채취하고 풀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갔다고 왔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불길이 번지면서 구름이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내가 이제
몸 하나 간신히 숨길 수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님이 풀이 나도록 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고, 하나님은 너무 나한테 이렇게 참 무심하시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사람 발자국 소리가 처벅처벅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배가 한 대 들어와 있는 거예요. 94일생 살아났습니다. 물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여기 있는 걸 알고 왔느냐 하니까, 아니 당신이 연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현재는 비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행복을 위한 연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209장, 찬미에서 209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209장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209장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신 나의 주.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양봉업자가 벌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린 벌이, 애벌레죠. 어린 애벌레 벌이 초기에는 육각형의 봉방에서 삽니다. 근데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린 벌이 클 때까지 필요하러 하는 충분한 양의 꿀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봉방에. 그런데 이 꿀로 가득 찬 봉방은 밀랍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벌이, 애벌레 벌이 꿀을 먹으면서 점점 이제 벌 모양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자라면서 꿀을 다 먹게 되면은 마지막이 밀랍을 뚫고 봉방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밀랍을 뚫기 위해서 이 벌이, 어린 벌이 거기서 분투하는 장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고통, 또 고통, 또 고통. 그러면서 날개가 바짝 몸에 붙어가지고 한 번도 날개지지 못한 그 날개를 몸에 붙이고 온 힘을 다해서 봉방을 덮고 있는 밀랍을 뚫고 나오는데 고통 중에 분투하면서 밀랍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자마자 날개가 쫙 펴지면서 맹 하고 봉방에서 벌이 이제 날아서 살아가게 된답니다. 애벌레가 봉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밀랍에 있는 캡슐에 꿀을 먹고 살게 되는데 아무런 분투나 고통 없이 밀랍 밖으로 나온 벌들은 힘이 약해서 날개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벌들이 침으로 공격해서 그 벌들을 죽인답니다. 해산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에서 아기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또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분투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과정을 거쳐서 카이로스의 과정에서 이제는 플레루라고 하는 완성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고통과 수고를 여러분 잘 견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목표 되신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과정을 카이로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폴로 13호가 그 영화도 나오는데 아폴로 13호라고 임무 수행을 하던 6일째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궤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지구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우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모든 자동 시스템을 다 끄야만 했습니다. 수동으로 이제 이 비행선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39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였던 짐 로비라고 하는 선장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고정된 물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은 수동 운전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췄는데 그 초점의 목표가 지구였습니다. 39초의 초긴장 시간이었습니다. 짐 로비라고 하는 선장은 지구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계속 지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동 운전을 하면서 지구에 초점을 둔 그 비행선은 성공적으로 지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면은 승리의 주님은 우리에게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잘 집중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의 한국에 영광스럽게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